제목 따라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복을 받는 비결. 네, 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라기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거 보면 1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더러운 제물로 나의 제단을 더럽혔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눈먼 것, 저는 것, 또 더러워진 떡을 드림으로 너희가 제단에 드리는 제물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주님은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2장에서는 두 번째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마음에 나의 말을 두지 아니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냐? 세 번째는 2장에 또 나옵니다. 거짓과 음욕으로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거짓된 행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세상과 벗하며 음란한 세대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3장 앞부분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더럽혀졌으므로 내가 올 길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고 주님이 오셔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더러움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레위지파와 맺었던 언약은 이미 깨어졌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셔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갈 길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자꾸 돌아오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전혀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오는 방법은 너희가 나에게 드릴 11조와 봉헌 예물을 도적질하였다. 책망하시면서 이것을 제대로 드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회복과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나에게 드릴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했다. 이 말씀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사채업자 같이 내 돈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큼 힘 있는 그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돈이다. 돈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어요. 꼭 11조를 드려야 하는 거야?
내가 쓰기도 부족한데, 또 어떤 분들은 더 노골적으로 꼭 부자인 하나님이 가난한 내 돈을 뺏어야 하는가,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했다는 주님의 말씀의 그 진위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11조가 하나님 돈 달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인지 그 11조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 11조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한번 따라 우리 1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자, 이 11조의 의미는 주인을 결정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는 재물이 있어요. 내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냐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4절에는 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욕이 아니라 성결함을 요구하신다. 그 성결하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이 비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로 꽉 차 있는 마음, 그것이 성결한 마음입니다. 예? 나는 물질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도 사랑해. 그 성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자, 11조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물질을 바치냐 안 바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결하게 내 주인을 누구로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를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거짓되지 않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을 한 분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가 안식일이에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지키면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할 것이고 또 야곱의 기업으로 너희를 기를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그날을 더럽히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 자, 보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날이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고 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못 살잖아요. 매일 예배만 드리고 살 수 있어요? 매일 기도만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날만 지켜라. 그러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 모든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히면 안식일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 모든 날, 내 모든 심령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 갖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헛되게 보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주일도 내 형편에 따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이 신앙을 몰라서 그래요. 이 주일을 지키는 이 한 날로 인하여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거룩한 날들이 거룩해지냐 안 해지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주일을 더럽게 보내면, 주일을 어기며 보내면 그거는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비록 세상에 나가서 죄악도 범하고 잘못 살았더라도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 사람은 모든 날이 거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너희가 산 제물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며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한 가지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 드려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내 모든 물질의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너희가 나를 주인 삼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림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내 멋대로, 내 형편대로 재고, 내 형편대로 드립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서 아주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11조를 가난한 교회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마땅히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당신이 생색을 내느냐. 물론 시골교회 돕는 마음은 아주 좋은 마음이다. 그러면 성경금을 드려야지 왜 11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색내며 자기가 그것을 드리냐. 그것은 당신이 11조를 도적질하는 것이다. 속으로 말했어요. 어차피 그렇게 와서 떳떳하게 얘기할 사람이면은 뭐 들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 믿는 사람들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돈이 아깝다. 그런 문제 이전에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11조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신앙은 아주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를 주인 삼고 사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주시라고. 지난번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집사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서 11조 600만 원을 저에게 가져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그분이 전셋집을 구하는데 전 주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이 5천만 원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5천만 원. 근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머니 유산으로 6천만 원을 받아 5천만 원 전세금을 주고, 그리고 어렵게 600만 원을 11조를 들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분은 수입이 없습니다. 그분은 아무 데도 수입이 없어요. 내가 그분의 어려운 형편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 되나 고민이 됐어요.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를 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저도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 말씀에 그분의 신앙의 모든 간증이 들어있었어요. 이런 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주님 앞에 나도, 뭐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도 이렇게 큰, 내 평생에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이런 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야예요.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나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깊은 신앙을 저는 거기서 그분에게 발견을 했어요. 11조는요, 하나님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입니까? 너의 주인이, 너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11조의 의미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 물음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행복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계명을 너는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책을 보지 못했어요. 영화를 봤어요. 유대인들이 러시아에 그 나라가 없기 때문에 흩어져서 있을 때 러시아에 정착하면서 갖은 고난과 고통과 고난, 그 환난을 당하면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정말 그 영화에 보면 유대인들이 비참해요. 어이없이 고통을 당하고 빼앗기고 핍박을 당하고 갖은 고생을 합니다.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아내가 불평을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당신 만나서 여기까지 와서 이게 사람 사는 거냐고 막 불평을 해요. 그 데빗이라는 사람이 그 남자 주인공인데 그 남편이 그 아내가 하는 불평을 다 듣고 있다가 그 아내가 말을 끝났을 때 한마디 합니다. Do you love me? 무슨 말이에요? 당신 나 사랑해?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당신 나 사랑하냐고. 그때 그 영화에 그 아내가 못 들은 척해요. 그리고 나서 더 강하게 불평을 합니다. 내가 25년 동안 힘들게 아이 낳고 어려운 살림하고 이 핍박을 당하고 고생하면서 내가 무슨 이렇게 나 당신 만나고 원망스럽다고 막 그래요. 그 남편이 또 말 안 하고 그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사를 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I know that, but I ask you again. Do you love me? 뭐예요? 그래 알아. 여보 알아.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당신한테 물을게. 당신 나 사랑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제 간증을 한다면 저는 한 번도도 아니지만 최근에 11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정말 목사의 양심을 걸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드릴 때 너무 행복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네. 더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게 정말 안쓰러워요. 목사기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정말 헌금 드리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네. 이건 제 신앙 고백입니다. 아까 데빗이 아내에게 아무리 고생해도 남편을 사랑한다면 결론은 뭐예요? 그 고생이 행복해야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행복해야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 야, 헤어지자. 그건 사랑 아니에요. 수고했다고 다 사랑인 줄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교회도요, 수고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 불평이 많아요.
뒤끝이 많아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해서 한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위해서 한 거지. 우리가 모든 일의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행복해야 돼요. 드리고 행복하고 희생하고 고생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나는 행복해.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행하는 이 수고가 기쁘고 내가 행하는 이 수고가 자랑스럽고 이 수고가 행복해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남편 밥 차려주면서 33끼 집에 와서 다 먹냐고, 나가서 먹으라고. 그건 밥 해줄 필요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자식한테 왜 내가 저걸 낳아가지고 내가 해주긴 해주지만 그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복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행복해요. 기다려줘요. 아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가.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짜증나요.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지면 아이고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그 사람 죄송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짓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찮은 우리의 물질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고 봉헌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주님은. 예? 사랑 없이 예배 드리는 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 드리는 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아까 읽어드린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행복하게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좋을 거야. 예배드리는 시간이 행복할 거야.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정말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여러분, 계명을 누구로 해준 거예요? 여기 보면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줬다. 착각하지 마세요. 11조 누구로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해드려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가지고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하찮은 그 재물을 그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11조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때로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잔소리합니다. 공부해라, 뭐해라, 뭘 하지 마라, 잔소리, 일찍 다녀라. 그럼 자식은요, 그 말을 잔소리로 들으면 그 자식은 불행한 자식이에요. 집에 들어가기 싫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소리는 지르지만 저 소리 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부모의 사랑을 인식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들려주면 괴로운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릴 때 행복한 거예요.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한참 명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킬 때 아덴이라는 곳에 플라톤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을 했어요. 그동안 저는 네노라는 유명한 분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에게는 배울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었는데 이제야 제가 배울 만한 스승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전에 스승들에게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그 청년을 향해서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 많은 스승을 만났는데 그 스승을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함이 없이는
그 스승에게 어떤 지식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의 종을 사랑합니까? 네.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사랑과 존경이 없이는 다 요식행위예요. 어느 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뺏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거짓되고 위선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럼 복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진실함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부어주는데 닫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너에게 복을 부어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11절, 1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의 축복에 대해서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준다는 그 축복의 구체적인 것을 오늘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환난과 역경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되리라.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에 사기를 당하거나 한순간에 망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잘 나갔던 그 시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코로나19로부터 생명도 지켜주실 것이고 너의 가정도 지켜주실 것이고 너의 기업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야, 이 축복을 누릴 때 안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저것들은 나가서 무슨 교회 가서 11조 헌금하고 아이고 저런 짓을 왜 하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야, 원수가 나를 치러 한 길로 올지라도 7길로 도망가며 나를 비웃던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복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기 본인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김태건 임선미 장로님 권사님도 인건에너지 주유소가 수입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좀 줄었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매달 드리는 11조를 8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건에너지는 우리 교회의 간증거리 아닙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불가능한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 주유소를 세우고 주변에 주유소가 아무리 많아도 얼마나 잘 됐는지 우리 입이 아니라 그 주변에 안 믿는 사장들의 입을 통해서 주유소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 기업은 저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야. 저기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집이야. 우리는 저 사람들과 경쟁할 수가 없어.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조의 복입니다. 록펠러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록펠러의 꿈을 아시는 어머니가, 아들아, 내가 제일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너는 분명히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것이다. 록펠러는 어머니의 이 유언을 받아들여 가난할 때부터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업이 잘 될 때도 이를 위하여 회사 내에 11조 부서라는 걸 두었어요. 한창 사업이 번창할 때는 40명의 직원이 이 록펠러의 11조만 계산했습니다. 40명의 직원. 그 돈으로 그는 구제도 하고 교회도 짓고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기자가 어느 날 인터뷰 가운데 물어봤습니다. 미국 내의 그 많은 사업가들은 번 돈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재투자해도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당신은 11조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짓고 구제하며 그래도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때 록펠러가 이렇게 그 인터뷰에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제학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씨는 썩어지거나 망하지 않고 반드시 풍성한 결실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내게 남겨주신 위대한 신앙의 유산 11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은 세상의 경제학과 달라요. 세상의 경제학은 사업에 재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학은 하나님께 투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음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축복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원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 이것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렇게나 지내고 그걸 아무렇게나 내 형편에 따라 무너뜨리며 살면서 나는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다른 날을 하나님이 지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11조는 내가 어느 주인을 섬기냐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없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신앙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11조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의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자고 천지만물을 우주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내 하찮은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린아이의 그 뭡니까 그 깎아 사먹는 그 돈을 하나님 뺏으려고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드릴 필요 없어요. 아직 성숙한 믿음으로 가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11조는 내가 주인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안 드리면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주일과 이 11조로 너희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신앙 잘 간직합시다. 아멘. 온전한 11조 드려서 이방인들 앞에 복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